반갑습니다. 오늘 잠언 수업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요? 제가 확인을 누를까요? 오케이. 말씀은 서로 좀 나누고 계시죠? 조별 조원들끼리. 제게 질문이 하나 왔는데 그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질문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강의를 할 때 잠언 5장에서 우물 이야기를 했고 샘물 이야기를 했고 원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샘물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것이 낙원의 회복을 말하면서 에스겔 47장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분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에스겔서 47장의 생명의 물과 같으면 왜 그 물을 잠언에서는 17절에서 내게만 있게 하라, 왜 그게 내게만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잠언 안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 안에서는 우물이 나오고 샘이 나오고 생수의 원천이 나오고 물줄기가 나오고 이런 말씀들은 아내와 남편의 사랑, 샘으로 상징된 사랑, 생명력,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부부에게 주신 성의 기쁨, 생명력, 그것이 그 가정에만 프라이빗하게, 퍼스널하게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정당한 결혼 질서 안에서 복되게 하라,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잠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는 음료에게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대신에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라 는 것이 이제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샘인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잠언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바에 따르면 생명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3장 18절에서 공부를 한 생명나무였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5장은 생명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5장도 잠언 3장과 연결을 해본다고 하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회복,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생명나무도 얻게 되고 또 생명의 샘도 얻게 되어서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늘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생명나무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수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다시 성전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사해까지도 살아나는, 사해에 고기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능력이 죽은 나라도 살린다, 죽은 생태계도 살린다, 만유와 우주를 이렇게 회복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에스겔서는 그 생명수의 어떤 원천을 말씀해 주고 있고, 잠언에서는 그 원천이 우리 가정에서 이제 샘솟아야 하는 거다. 아내와 남편 또 자녀 사이에서 늘 생명수가 솟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복되게 하라. 그것이 이렇게 나쁘게 오용되지 않도록 하라. 소중하게 간직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생명나무가 있죠. 우리 교회에도 생명의 샘이 있죠. 그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생명의 샘이 많이 있어요. 사회와 국가에도 생명의 샘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은총도 주시고 일반 은총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샘, 이 생명, 이 사랑, 이 가치, 이 기쁨, 이걸 아주 복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 전도사님은 설득이 좀 됐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제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에서 다시 내 아들아로 이제 시작을 하죠.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1장 8절부터 시작을 해서 7장까지 오는데 9개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수련, 아버지의 훈련, 아버지가 이 아들, 이 딸, 내 사랑하는 식구, 내 후손, 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하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지혜의 유산을 이제 자식들에게 넘겨주면서 9가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10번째. 첫 번째는 마피아가 나왔는데 이제 10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이제 아버지가 이 10번째 훈계를 하는데 굉장히 정교해요. 그리고 상당히 길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현장 학습도 많이 하고 정교하게 치밀하게 다듬고 다듬어서 너무나 강력한 등장인물을 이렇게 이제 드라마처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관찰로 시작해요. 그게 이제 6절에 있죠.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 고대 이스라엘은 2층 집이었거든요. 1층에서는 여러 이제 뭐 사업도 하고 2층이 생활 공간인데 아버지가 이제 2층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데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젊은이에요. 청년이에요. 그죠? 성년이에요. 자기는 뭐든지 자신의 뜻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인데 어리석어요. 어리석다는 건 뭐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혜의 훈련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지혜의 훈련이 아직도 미흡한 거예요. 아니면 지혜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간이, 움직이는 장소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고 또 그 집 쪽으로 가네요. 어쩌면 이 친구는 유혹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는 어둠이에요. 저물 때고
황혼되고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어둠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는 늘 밝음 가운데 대낮에 활동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친구는 어둠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안 보이게 하고 뭔가 몰래 하려고 하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숨기는 게 많아. 그런데 이 친구가 딱 가는데 10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했어. 그런데 이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이 옷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기생의 옷이라고 하는데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창녀의 옷이겠죠. 창녀의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노출이 좀 심했겠죠. 그리고 향수도 막 뿌렸겠죠. 청년의 눈길을 끌었겠죠. 이제 옷을 너울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스카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뭔가 자신을 치장하고 있고 유혹을 위한 치장을 하고 있고, 근데 스카프라고 하면 뭔가 자신의 정체를 또 그 다말처럼 창세기 38장에 있는 다말처럼 정체를 감추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떠해요? 이 여자의 성격이 간교하되 교활하되 간교하되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알기가 어려워. 너무나 변장을 잘해. 그런데 이 여자도 집이 있는데 자신의 집에 머물지 않아. 11절에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어. 이 여자에게는 가정도 없고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광장 모퉁이에 있는데 어쩌면 물 좋고 목 좋은 뭐 강남 뒷골목 같은 이런 곳에 늘 살아.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이 처음으로 이 여자의 모습 가운데 처음으로 얼굴이 등장해요. 13절에 얼굴이 등장했어. 그동안 이 엄녀가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했죠? 주로 이제 입과 입술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발로 등장을 했고 얼굴은 안 보였고, 5장에서도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너무나 유혹적이고 달콤한 말을 했는데 사실은 쑥이었지만 드디어 얼굴이 나오네. 얼굴이 처음으로. 입과 발과 가슴만 나왔는데 얼굴이 나왔는데 이 여자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얼굴에 대한 묘사가, 얼굴을 어떻게 그렸어? 아버지가 그린 이 여인의 얼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래. 부끄러움을 모른다. 원문은 굉장히 단단한 얼굴이야. 단단한 얼굴. 단단하기 때문에 인간적 어떤 감수성이 느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얼굴은 뭐예요? 수치심이 없는 얼굴이야. 사람의 얼굴에 수치심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수호지심이 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어. 그럼 뭘 말하죠? 뭔가 너무나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우리 같으면은 참 너무나 작은 실수도 얼굴이 붉어질 텐데 이 사람의 얼굴은 단단해요.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해. 마치 화인 맞은 양심 같은 이런 얼굴이에요.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만나자 말자 13절에 보니까
보았고 붙잡았고 입을 맞추었어. 대담해요. 그리고 확실히 껴안았어. 그리고 입까지 맞춰.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죠. 그죠? 부끄러움을 몰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말을 이제 해요. 말을 하는데 이 말솜씨는 성경에서 유혹하는 말 가운데 가장 길어요. 자세해요. 치밀해요. 강력해요. 자극적이에요. 환상적이에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14절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내가 갚았어.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여자로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나도 신자야. 나도 지사야. 나도 목사야 하는 이런 것 같아요. 게다가 제사까지 드렸어. 화목제까지 드렸어. 서원도 했어. 이 사람은 경건을 가장할 줄 아네요. 경건을 쓸 줄 알아. 경건을 카드로 쓸 줄 알아. 굉장히 종교적인 여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먹을 게 화목 제사를 드렸으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 먹기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집에 먹을 것도 많아.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놓게 하죠. 그리고 지금은 축제 때잖아.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축제 때니까 우리 마음 좀 놓고 좀 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합리화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게 하는, 사람들이 외도에 빠질 때 첫 단계가 자신에 대한 합리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15절에 당신만 찾았다고 말해. 당신을 애타게 찾았다. 오직 당신만을 찾았어. 혹은 마침내 당신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엄녀는 상습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었지만 마치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너무나 특별한 만남인 것처럼 호소해요. 그러니까 모처럼 사랑을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이 젊은이는 막 자존감이 어쩌면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랑을 나눌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 방에는 너무나 이 16절에 보니까 내 침상 멋진 베드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요도 있고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덮었어. 그러니까 고가 수입품 침대와 시트와 이런 것들이 쫙 소파와 명품들 붉은색 이불들이 깔려 있어. 거기에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 향기로 가득해. 마치 이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귀부인처럼 이 자신을 묘사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이 청년에게는 멋져 보이고 잔치집이고 부유하고 이런 환대를 이 젊은이는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놓였어. 그리고 이제 결단을 이제 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18절에 오라 우리 함께 밤새도록 흡족하게 즐기자. 그러니까 마치 그 환각 파티 같은 이런 데, 아무런 정서적 연대감 없이, 이거 욕정이죠, 그죠? 자신의 욕정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될까? 브레이크를 이젠 더 이상 걸 수가 없죠.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젊은이 마음속에는 걸리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 같은데 남편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죠? 남편 집 떠났다, 먼 길 갔다. 우리말 성경에는 남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멀리 떠났다. 한참 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나중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밀회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이제 안전 보장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혹했어, 이 젊은이가. 그 말에 유혹을 당했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 젊은이는 22절에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것이다. 마치 새가 그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 남은 것은 치명적인 죽음밖에 없죠. 자신의 최종적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초대가 죽음의 무도회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는 이 장소는 바로 뭐예요? 장례식장이야. 장례식장에도 막 향품 있고 꽃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길가메시가 이 여신에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이슈타르에게 유혹을 받을 때 길가메시가 거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에게 죽은 젊은이가 얼마나 많냐? 너에게 죽은 용사가 얼마나 많냐? 하고 이제 길가메시가 이 여신의 유혹을 거부하는 그 바빌론의 고대 근동아시아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젊은이의 그 사랑의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혹의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유혹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유혹이 있나요?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 정확하게 이 단계를 밟거든. 특별히 요즘 이단들은 너무나 세련되어서 완벽하게 이 단계를 밟아요. 이 음녀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하지만 다 전략이야. 자신의 전술이야. 이미 숙련된 용사야. 숙련된 사냥꾼이야. 이 음녀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단들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 마치 보험회사처럼 매뉴얼이 있어. 그래서 목표도 알고 리스크 관리도 하고 대상자 분석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매뉴얼 따라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단도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을 합리화시키잖아요. 거짓말을 신학화시키잖아. 그러니까 이단도 철저하게 거짓말 하라고 해요. 왜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데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예수님도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아?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수능란하고 지능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말 세계를 완전히 만들어요. 그리고 이단의 세 번째, 운명적 만남처럼 만들어. 우연을 가장하지만 만남 자체를 필연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타겟에 대한 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타겟에 따라서 유형별로 맞춤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극을 만들어서 프랙티스를 해요. 요즘 이단들은 인적 네트워크가 너무나 많아졌어. 첨단이야. 그래서 필요할 때는 막 선교사도 데려오고, 또 뭐 방송사 PD도 데려오고, 뭐 이혼 전문 무슨 가정 상담사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내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특별히 대학생 신입생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내 커리어에 대해서 참 두려움이 많이 있을 때 최고의 전문가를 붙여주어서 입시 시험 문제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위장하죠. 그 초보 교육은 전통 교회하고 거의 같아요. 20과까지는 다 같아.
예수님을 잘 가르쳐. 그런데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얘를 이제 완전 끌어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가르쳤던 메시아 예수를 교주에게 다 대입을 시켜버려. 그 예수는 하나의 상징이야. 실제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무에게나 접근을 하지 않아. 내 같은 노인에게는 절대 안 와. 젊은이들에게만 가요. 대학생에게만 가. 그것도 이쁜 애들에게 주로 가. 열매를 선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겨. 너무나. 모든 걸 다 바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걸려들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지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걸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엄녀처럼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야, 악마적이야. 결국은 죽음이에요. 왜요? 일단 그 멤버가 되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매뉴얼대로 해야 돼. 가족하고 단절해야죠. 직장 그만두어야죠.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공부방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죠. 왜 우리에게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교회도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안 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가짜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달콤하게 매뉴얼대로 철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뭐예요? 오늘 우리 수업의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면 강의 질문. 왜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 분별이 중요한가예요? 잠언의 어리석음은 지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야. 판단이 흐린 어리석음도 아니에요. 잠언의 어리석음은 지혜의 라이벌이에요. 사이비 지혜야. 위조 지혜, 모조 지혜, 거짓 지혜. 그러니까 마치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은 이런 도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참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죠.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소화해야겠죠. 지혜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 친구가 될 것인가? 누구하고 친밀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가정,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참 소중해요. 그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귄 친구들이 있죠. 동료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검증된 사람들하고 시간과 장소를 함께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